우리는 계미라고 하는 사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왕 계미를 통해서 하나로 뭉치고 그의 모든 조직과 또 각각의 체계는 일사천리하게 움직이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 있는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계미를 어느 날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계미가 일렬로 줄을 서서 열심히 뭔가를 잘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물건을 정말 잘 움직이고 있었고 또 겨울을 잘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레토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계미를 유심히 보았더니 계미가 100%가 일을 다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계미 100% 중에 20%만 열심히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적절히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계미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계미는 모두 다 열심히 일을 해서 협력해서 잘하는 줄만 알았더니 그 중에 20%만 일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20%의 계미들을 다른 한 곳으로 다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다 옮겼어요. 그래서 20%의 계미들을 가만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계미들이니 이 20%, 그 20%의 100%는 전부 다 열심히 일을 할 줄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20% 가운데서도 그 중에 20%만 일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레토가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곳만 그런가라고 생각했더니 또 다른 곳에 가서 계미를 관찰했는데 그런 계미도 그러고 다른 곳에도 또 그러니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파레토가 1869년에 자신의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2대 8의 법칙, 20%와 80%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으로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계미가 이런 것처럼 사회의 벌들도 혹은 사회의 사람들도 각 영역에도 20대 80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각각 적용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 땅의 모든 부분은 20%가 전부 다 거의 가지고 있었고 또 돈도 20%가 거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영국도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논문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마음을 주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 영역 속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20%의 야무지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모든 부분을 다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힘 있는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착취하고 일꾼들을 데려오고 노예들을 잡아와서 거의 많은 나라의 일들을 다들 움직여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른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호응했던 것입니다. 또한 나라뿐 아니라 한 나라에 들어가면 한 나라 안에서도 20%가 권력을 잡고 있었고 그 20%가 돈을 중심을 다 흐름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20%의 권력과 힘을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 나머지 80%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그런데 2016년에 일본 홋카이도 대학의 하세가와 에스케 교수가 한 가지 논문을 또 냈습니다. 이 사람도
계미를 관찰하며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과 어느 부분은 같지만 어느 부분은 정반대의 설을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비슷한 점은 20%의 개미들이 그들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감당하더라. 그래서 그도 20%의 개미를 다른 곳에 다 옮겨놓고 이쪽도 관찰해보고 80% 있는 곳들을 관찰해보니까 이 80%에 있는 개미들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일을 하지 않더니 나중에는 그 20%가 또 자원에서 나와서 그 80%의 개미의 사회를 이끌어 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만 관찰했는데 이 하세가와 교수는 이쪽도 관찰하면서 한 가지 논문을 냈는데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개미는 노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여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 빠져나왔을 때 다음 개미를 위해서 바톤 터치하기 위해서 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열심히 일을 하는 개미 사회가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모든 개미가 다 일을 한다면 다 지칠 수 있지만 어느 개미는 일을 하고 빠져나오면 휴식을 갖고 또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로테이션 하면서 이 개미 사회가 움직여 간다는 것을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호감을 주면서 각각에 있는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할 사람들이 준비되고 준비된 사회, 준비된 나라가 다음을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의 바톤 터치입니다. 신앙의 바톤 터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든 왕들의 귀감이 되는 왕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 굉장히 신앙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는 모든 기준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따라가기를 원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온 열방을 향해서 예언의 마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다윗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어디서부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굉장히 연관성 있게 보여집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의 기준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율법의 중심에는 너희를 택한 이유, 택할 뿐 아니라 너희에게 준 사명의 이유가 있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온 나라를 축복하고 온 나라 사람들,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했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기에서 받았던 말씀과 다윗이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때는 약 5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500여 년 정도. 그 시간이 흘러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신앙을 놓쳐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았으며 신앙의 계속적인 바톤 터치를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은 어디와 연관이 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주고 믿음의 조상으로 주었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복은 근원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리소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복의 근원이 되며 복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신앙, 그 신앙들을 누가 붙듭니까?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신앙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집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의 민족들, 여러 백성들이 신앙의 바톤 터치를 받고 있습니다. 신앙의 바톤 터치를 받았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마음에 품었으며 그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계주를 하다가 바톤을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달려갈 수 없습니다. 바톤을 잡고 쥐고 다시 한번 주워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바톤을 잡고 있으십니까? 신앙의 바톤을 놓으셨다면 다시 주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바톤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약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신앙의 바톤 터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에는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신약에서도요, 신앙의 바톤 터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불러서 각각 신앙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이 훈련이 거의 마무리됐을 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해서 20절까지 그들에게 사명과 그들의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신앙과 부르심과 그들의 목적을 지금 수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또 그의 제자들에게 신앙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보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또 평신도 지도자들과 그들과 함께했던 성도들이 이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바톤을 가지고 달려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며 온 유대 땅이며 그들이 가고 싶지 않는 사마리아이며 그들이 가보지도 않는 미지의 영역, 온 열방에 있는 곳입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주고 사도들은 평신도들에게 연계하며 평신도들은 또다시 성도들과 함께 그 바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톤을 놓친 적이 없어요. 신앙의 바톤을.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땅, 이 먼 곳 한국 땅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한국 땅에 처음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신앙의 바톤을 잡고 달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한국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토테미즘, 단골레, 무당, 불교, 유교, 각각의 종교들, 유생들이 있었던 이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기란, 복음을 전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땅에 개신교의 복음이 들어온 지 거의 130년 정도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다들 세계에서 10대 교회가 이 한국 땅에 있습니다. 규모적인 면이라 또 많이 모이는 숫자적인 면이라 이런 교회들이 한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놀래요. 한국은 최정상의 복음의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보면 신앙의 바톤 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그 계주를 잘 뛰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아직도 신앙은 살아있고 아직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톤 터치, 여러분 400계절 해본 적이 있죠? 처음에는 열심히 잘 달립니다. 정말 잘 뛰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뒤에 힘이 빠지죠. 그러면 이때 나타나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바톤을 이어받을 만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나는 쉴 수 있고 그는 또다시 신앙을 가지고 뛸 수 있게끔 될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달려가고 있는 처음 스파터입니까? 아니면 거의 마무리되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까? 우리의 뒤에 계주자를 만들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이 신앙의 바톤 터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바톤 터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정체성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관한 것들입니다. 시편 67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셨던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지금 이 다윗의 때에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찾아왔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가 의로워서 죄가 없어서 그가 보기에 좋아서 그 신앙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는 이유가 잘나서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을 것이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와 맞닥뜨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왕처럼 사회의 어떤 영역 속에서든 제사장으로 서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기 시작할 때, 각 영역 속에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곳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일들을 말씀을 나누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섭시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시간 섭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통해서는 그 정체성, 그 부르신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은 만방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이고 만방을 향한 구원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으며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는 다윗의 기도인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에게 누구에게 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새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세례주고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 어둠의 영역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늘 그것을 못하게 만들고 늘 하려고 할 때마다 두렵게 만들고 늘 하려고 할 때마다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물음표를 우리 안에 늘 던지면서 주의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릴 적 여러분 큰 교회에서 여기서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릴 적에 신앙생활할 때 초등학교 때 예배하면서 그 먼 한 4, 5km를 걸어 다니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했던 기억이 나시죠? 밤에 그렇게 추운데도 그곳을 향해서 가고 함께 예배하고 그러면서 그 어린 친구들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것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어떻습니까? 중학교 그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조교사로 하기도 하고 또 3학년 정도가 됐으면 초등학교 1, 2학년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연조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의 어떤 일들을 맡겨주거나 교회 일들을 하려고 하면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모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때는 했는데 지금 안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마치 이것은 신앙의 바톤을 놓쳐버리는 것처럼 지금 뛰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주께서 주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오신다고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를 보러 오는 TV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고 예배를 인도하러 오고 예배를 드리는 각 사람의 한 부분을 위해서 서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가대가 설 수 있고
예배에 인도하는 사람이 생긴 것이고, 안내자가 설 수 있고, 기도자가 설 수 있고, 각각 그 부분을 위해서 담당하기 위한 사역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각각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은 더 마음을 다잡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일들을,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으로 오늘 4절과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루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어찌 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주변만 해도 여러 나라가 있었고, 여러 나라가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종교가 다 달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때로는 그분이 직접 보이십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양신과 싸워 견주셨고, 나일강의 이 강의 신과 싸워 견주었으며, 곡식과 또 여러 신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과 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알리시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확고함을 알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생겨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가정과 사업처 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 응대해야 할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들이 이런 공경을 해야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했던 것처럼 사업처에서, 직장에 가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문을 여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문을 여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는 여러 곳을 다닐 때마다 문을 열고 그 문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신앙을 나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신앙의 바톤 터치가 누군가에게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개미도 일을 할 때 열심히 일을 하고 힘이 들면 다음 개미가 그 개미의 역할들을 담당하며 바톤 터치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1세대의 사람들은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의 바톤을 붙잡고
뛰어가며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음의 바톤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감사한 은혜를 정말 우리는 지금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들여 복음의 역사가 많이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도 그렇지만 수요일날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누군가 바톤을 부여잡고 달려야 할 사람, 기도해야 할 사람,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함께 이 7월을 위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7월 가장 뜨거운 곳입니다. 가장 뜨거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와 같이 신앙의 열정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기획하고 준비하고 함께 준비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시작할 때 여러분이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물꼬를 여실 때 이 기도회는 살아날 것이며 예배는 정말 더 풍성해질 것이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은 정말 한증막처럼 주님의 풍성한 은혜, 통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일들을 위해 우리가 같이 신앙의 바톤을 부여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